말씀 참 잘 읽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17장부터 이렇게 이제 열왕기하 9장까지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이게 엘리야, 엘리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나가는데 그 중간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19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또 이제 이세벨의 말의 공격에 따라서 그가 정말 두려움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혹시나 여기 있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저쪽 남쪽 부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항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게 돼요. 먹고 재우고 해서 힘이 좀 솟아나게 될 그를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너는 이제 앞으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해.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였었습니까?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제 아람 나라 왕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너는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이제 세우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16절 말씀, 19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사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쓴 자가 되게 하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에후가 죽이고 에후의 칼을 피한 자를 이게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자꾸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000명 남겨두었어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말씀 가운데 위로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19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조우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엘리야는요 어느 누구에도 기름 붓지 않아요. 심지어 엘리사에게도 기름 붓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사역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면서 엘리사가 이제 이 전면에 부각되는 그 과도기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엘리야가 결국은 불병거 타고 가게 되어지고 가는 순간 그돛이 떨어지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엘리야의 갑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20장 우리가 1절부터 43절에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닌 사람이 등장해서 그 어려웠던 그 시대를 이렇게 이제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 2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시리아죠, 그죠? 아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19장 다시 가서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은요 베나단의 신하예요. 베나단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베나단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베나단을 물리치고 결국은 아람에게 아합에게 무릎 꿇어서 섬겼던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응징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0장에요 하사엘이 아니고 베나단이 등장해요. 베나단이 등장합니다. 이 베나단. 그 이제 아람 나라라고 하는,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 그죠? 이게 이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붙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람의 베나단 왕이 이렇게 그 지역을 통합하게 되어져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통합하게 되어지는데 20장 1절 말씀,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그를 따라 출정했던 왕이, 그 지역의 왕들이 몇 명이냐면 32명이에요. 군대 장관 32명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베나닷과 함께 이렇게 협동해서 하친을 맺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자 이렇게 진격했던 사람이 이게 32명의 왕이 출전해요. 그러니까 33명이죠, 그죠? 그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시리아 아람 나라의 이제 그 베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대단히 강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싸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자들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그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도 내 것이고 내 아내들도 내 것이고 내 자녀들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라 하며 4절 말씀에 이 아합 왕이요, 그러니까 베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해요.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진짜 나라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의 것은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고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베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또다시 사신을 보내서 하는 5절 말씀에 또다시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미 사람을 보내서 말했던 것처럼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니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들이 손에 잡고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아합의 입장에서 첫 번째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이 되어졌지만은 두 번째 것은 이렇게 수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너희는 이 사람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할 수 없이 거절하지를 못했다라고 그랬더니 뭐냐면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왕은 듣지 말고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나라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날아가는 거 그죠? 그냥 이걸 거부하게 되었더니 여러분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베나단이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한 것 같이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니 그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 순간 베나단이 이제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이럽니다. 11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싸워봐야지 알지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속담인데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너희가 군대가 크고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이긴다는 장담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객기 부리는 거죠, 그죠? 그 엄청난 군사력 앞에 이게 뭐 그냥 어차피 그한 거니까 기가 죽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 12절 말씀이랍니다. 그때 베나단이 왕들과 장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이제 진격하게 되어져요. 그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1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 한 선자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에요. 근데 무명의 선자예요. 이 한 선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와합에게 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여러분 아합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죠, 그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합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 여러분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합에 대해서 성경에 평가하기를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는 한번 보세요. 16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16장 말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므리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셋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는 역대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타락된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 아합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가볍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아합은
정말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을 지금 아합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돌아가서 2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뭐 한다고요? 알리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믿음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합이 저렇게 타락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어지게 되어져요. 성경을 팩독하고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열어주지 않게 되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국어책 읽는 것이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저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정말 소수예요. 근데 저쪽 상대편의 그 군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33명이 맹약해서 33명이 협약을 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싸워봤자 지는 것이 100%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딱 이렇게 펼쳐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은 그들이 실력으로 능력이기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넘겨줌으로 이들이 이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한 가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또 이렇게 뭐 그냥 경기지사가 뭐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그냥 막 걱정해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좀 심란했어요. 야,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생각하게 될 때 조금 심란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 우연은 없잖아, 그죠? 여러분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를 딱 설정해놓고 절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14절에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했더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 각 지방의 청년, 고관들의 청년들을 모아서 왕이 진두지휘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을 붙여서 갈 수 있지만은 이건 아합이 그 사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합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 각 지방의 고관들의 자녀가 몇 명이냐면 232명이에요. 232명. 그 230명이 나있죠, 그죠? 15절 말씀에 이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들 말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자손을 계수했더니 이게 몇 명이에요? 7,000명. 7,000명 플러스 232명. 얼마예요? 7,232명 플러스 아합 7,233명.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군사예요. 나가 싸우는 군대예요. 저쪽은요 여기에 비하게 되면 정말 수를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베나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가소로운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하고, 전쟁인데 이 베나단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게 술 마시고 있죠, 그죠?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정오에 나가는 베나단이, 그 베나단은 장막에 돕는 32명과 더불어서 이게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시라고요? 몇 시? 낮술 먹고 있어요. 12시, 정오 12시인데 그들이요, 이거 뭐 그냥 냅둬도 저들은 그냥 그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요 32명의 왕들과 함께 12시까지요 이렇게 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각 지방의 공안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단이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보고 이르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베나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항복하러 나온 줄 알아요. 하치나라 나온 줄 알아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하치나라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라. 그렇게 얘기하며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는데 아람 사람이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단이 말 타고 마병과 더불어서 도망하게 되어져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그 엄청난 33개국을요 몰아붙여서 그냥 혼비백상 쫓아버렸어요. 베나단이 얼마나 그냥 여러분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23절에 보게 되면 그 선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선자 22절에 그 선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지금에 졌지만은 또 1년 후에 다음 해에 치러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아람 왕에게 이르되 그 이스라엘 신은요 무슨 신이라고 산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워서 우리가 졌고, 만약에 우리가 산의 신이야 우리 신은 자기들이 믿는 신은 아람이 섬기는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산이 아니고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23절에도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을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을 대신 총독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보충하고 병거를 보충하고 말들을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게 되면 해가 바뀌어서 베나단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어디로 와서 싸웁니까? 이게 아벡에서 진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1차 전투에서는 사마리아가 진격했다고 한다면 2차 전투에서는 사마리아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고 어디에 진을 치냐? 평지인 아벡. 이게 골란 지역이에요. 골란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게 되면 갈릴리 호수 서쪽이 이게 이제 주로 산지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사는 것은 거의 산지예요. 근데 동쪽은 이게 평지예요. 평지. 골란고온이라고 얘기해서 거기는 평지예요. 평지.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싸움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요 군사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합니까?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의 사람들은 그 거대한 평야에 가득 찼어요. 산에서 싸우면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진짜요 유리한 거 사실이에요. 근데 평지에서 진짜 조금 적은 무리떼, 두 작은 무리떼 같은 그 무리가 이게 거대한, 여러분 군사가 전체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하고도 12만 7천 명이 12만 7천 명이 이게 진격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래서 그들이 평지에서 한번 붙어보자고 하면서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요 보세요 28절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 하나님의 선자가 한 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그 무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말하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시 따라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요? 여호와인 줄 알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살다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힌 일들 많아. 억울하고 답답하고 복장 터질 일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산에서 싸워도 괜찮고 평지에서 싸워도 괜찮고요. 우리가 처한 입장이 절대 열세 분리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소수라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요, 적다고 해서 절대 불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적은 것이 강력하게 이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29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진영이 대치하는데 7일 동안요, 6일 동안에는 탐색전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게 되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며칠째 접전이 이루어집니까? 7일째.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여러분 이게 팽팽한 긴장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정말 긴장하고 저쪽도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갔지만 1차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술 마시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진을 잘 짜는 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고 이걸 철저하게 그들이 짰어요. 그리고 7일째 때 7째 날에 접전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요 몇만 명을 죽여요. 얼마를 죽여요? 10만 명. 작은 돛대가 10만 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10만 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고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죠? 말씀이 아니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솔직히요 신앙인들 속에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예요. 기도는 막 해요. 근데 보세요, 막상 돌아가서는 이게 진짜 될까?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진짜 될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처한 현실은 그대로 인정하네요. 코로나 인정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실제고 체험인데,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능력이 우리도 경험 좀 하게 해주옵소서. 머리는 아는데 행동이 안 움직여. 가슴이 안 움직여. 왜 그래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적은 무리가 그들 앞에 10만 명을 하루에요. 그죠?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세요. 하루에 10만 명을 이틀도 아니에요. 3일도 아니에요. 하루에 아람 보명. 여러분 그들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들은 철저하게 훈련된 병사였기 때문에 하루에 그 적은 사람들이 10만 명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그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게 되니까 이게 물리치고 이기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업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가 예배의 능력이 필요하고 찬양의 능력이 필요하고 저 세상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일하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이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력입니다. 그게 임할 때 결국은 뭐가 되주냐면 지금 교회가 너무 초라한 120만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정말 주님의 강력한 증인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학생들 많은데 학생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의 능력이 기름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솔로몬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머리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똑같이 경주해 보세요. 우리는 맨날 교회에 와 있어.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능력이 없게 되면 누가 입니까? 그들이 이기지. 작정하고 덤비는데 어떻게 이겨요? 작정하고 나왔는데 이들이 17만 이런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병력을 작정하고 데려놨는데 이들이 무슨 수로 이깁니까? 못 이기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게 보세요. 하루에 10만 명. 그리고 남아 있는 자가 얼마냐면 2만 7천 명인데 2만 7천 명도 보세요. 그들이 그 남은 자가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에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지고요. 다 죽어요. 무너져서 죽고 베나다선 이제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서 골방에 들어가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평지에서는 약해. 그때는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은 산에서 이기고 어디서 이겨요? 평지에서 이기고 여기서 이기고 저기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좋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더니 아합이 한 번도 아니고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베나단이요 완전히 군대 믿고 큰 소리 치고 나왔다가 진짜 쫄딱 망했어요. 군대 다 잃고 정말 자기 생명도 경각에 달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요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줄 줄 후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 말을 듣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말하기를 왕의 종 베나다 조금 전에는 막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이게 이제 전세가 역정되니까 자기를 아합의 종 베나단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줘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단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단이 왕위로 나오니 이 아합 왕이 그를 어디 올려요? 자기의 병거에 올려줘요. 그리고 베나단이 살아나니까 뭐냐? 베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아합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내가 이거 어차피 아합 거예요. 어차피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선심 쓰는 것처럼 당신에게 돌려보내라. 또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옛날에 진격했다가 거기에서 이게 그 거리를 만들어 사마리아의 거리를 만들어 베나단의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었어.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서 조약을 맺고요 이게 내보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 승리는 아합이 이룩한 승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룬 승리였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지가 다 해. 결정 다 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을 승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단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죠, 그죠? 35절부터 보게 되면 선지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하는데,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요 친구에게는 나를 치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30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으로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생각해 보세요. 지민이 형제한테 나 때려. 그러면 지민이 형제가 나 때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안 때리지. 저렇게 성격 좋은 친구가 안 때리지.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했다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친구를 물어 죽였어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계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도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너무 속상해.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 코로나요 작정하고 모든 책임을 교회에 돌리고자 하는 이게 엄청난 음모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여러분 반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은 아주 심각한 독소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이러면 10조에 보게 되면, 헌법 10조에 보게 되면 그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로 인해서 차별할 수 없고 종교로 인해서 차별할 수 없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짚어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가장 상위법인 이게 헌법을요 그 하위법이 제한하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심각한 독소 조항인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목사가 설교하거나 전도하면 잡혀간다. 100번 잡혀가도 돼요. 그것 때문에 잡혀가면 그게 결국 우리 천국의 영광이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가짜 뉴스 만드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보세요. 제가 어제 스타필드 갔습니다. 스타필드 가서 보니까 나오는데요, 물건 사 나오는데 그 앞에 음식점이 있는데 따닥따닥 붙어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사진 찍고 싶었어요. 오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는 괜찮아. 여기는요 만약에 한 사건 세우면 기회는 있다 싶어가지고 막 크게 떠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꼴 교회, 그죠? 가짜 뉴스 만드는 거 이꼴 교회 딱 씌워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지금 여러분 교회가 참 이게 참 대한민국 역사상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가요 메이저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여러분 각 당 다 통틀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게 300명 가운데 100명이 넘어. 강남이에요. 그 문제 많은 강남에 45%가 여러분 그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층에 거의 여러분 40%가 돈 잘 쓰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여러분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가 메이저가 되다 보니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진짜 천국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로섬, 우리가 섬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의 전쟁에 승리했는데 앞으로 전쟁이 없습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자기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것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직장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가는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따라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상황에 맞추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따라서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기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같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 말씀요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 한 장의 43절 속에, 왜 제가 여러분 이 43절을 그냥 말로 할 수 있지만 일자라고 얘기했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집어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얘기를 하게 되고 세상 누가 얘기하는 걸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보세요, 아합이 범했던 실수, 그렇죠? 하나님께 물으면 능력은 계속 임해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합은 결국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정말 저 거대한 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잡았거든요. 그죠? 다 법조계 잡고 다 잡았어요. 방송계, 언론계 다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